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예,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큰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돼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같이 예배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왔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잘 열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랍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들의 삶들은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삶을 쫓아 온갖 죄악에 속한 삶을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두워져 가는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시며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이 땅에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에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느 시골 청년이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서울에 가면 물 한 병도 사서 마신다는데 정말로 잘 생각해 보지 그래. 그러자 청년은 뜻밖의 신이 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정말 잘 됐네. 그럼 가서 물 한 병만 잘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굳이 신앙생활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근심과 걱정부터 하면서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왜 좌절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문제 상황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만이 보이고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허벌판에서 막막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도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전혀 뜬구름 잡는 것처럼 현실을 아예 부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에게는 현실보다 그 너머에 계시고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성도들에게 빈들은 그저 절망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꿈꿀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영적 배부름은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앱이 있던 것도 아니니 막막한 빈들에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하기란 그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빈들 가운데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그 빈들에서도 기적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허기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에게 떡을 먹이되 어떻게 먹여야 하겠느냐, 그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라고 하는 그 출처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빌립은 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할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빌립은 믿음의 핀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과는 달리 빌립은 지극히 이상적인 방법으로 재빠르게 계산하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마도 빌립의 계산은 지극히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오직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만을 본 것입니다. 빌립의 눈에는 그저 그 문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시는 그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기에 주님이 어디서 구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어디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던진 질문에 대답은 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빌립의 모습이, 이 빌립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한 자원만을 바라보고 어려운 처지만을 보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 필요가 생길 때, 그 채워주심이 필요할 때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신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 있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그토록 수없이 실패했던 것처럼 여전히 문제만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그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은 일종의 시험이자 테스트였습니다. 6절에서도 분명하게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빌립의 답변에 대해서 스마트하다고, 정확하다고, 계산이 빠르고 만족스러운 답변이라고, 그것이 잘한 답변이고 좋은 답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교회 안의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중 대다수가 빌립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언제나 무모하리 많지 우직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게 되는 빈들은 어차피 이성적인 판단이나 세상의 법칙에 따른 그런 계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불가능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법칙과 믿음의 계산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대책 없는 믿음으로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행하고 그리고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절망과 어둠의 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이나 어둠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그 안에만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과 소망을 끝끝내 바라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권면에서 무수히도 많이 실패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데 대해서 왜 그토록 무수히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솔직히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 믿음에서 그토록 많이 실패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닌데도, 그러나 정말로 다급한 그 문제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할 그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그때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그토록 고백하고 수없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서도 정말로 다급한 순간이 되면 그때 그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생각나고 그의 말씀으로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확정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만 있다면 누가 있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토록 부르짖었던 주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는 그런 숨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로바로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바로 떠올라 되뇌어질 수 있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려 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이 툭 치면 나올 만큼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토록 이마에고 팔에고 또 문설주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들을 담아두고 늘 묵상하며 읊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이고 노력이고 애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버튼만 누르면 울리는 차인벨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툭 치기만 해도 예수님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고백되어져 나오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묵상 안에서 그대로 리바이벌 되어 나오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기억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기만 하면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읊조리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리고 나면 믿음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적인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그 기적의 현장도 우리의 현실로 누리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신앙의 능력도 체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모하고 대책 없는 그런 믿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에 일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될 사람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 때문에 멸망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대책 외에 주님이 외면하시면 솟아날 다른 구멍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붙들었는데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빠져나갈 다른 길들을 혹시 모색해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다른 토끼굴을 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빈들의 기적은 바로 이런 믿음의 원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의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집에서는 한 끼 식사였지만 부자들에게는 그저 나귀에게나 먹이던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로 번역된 옵사리온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법에 따라서 너무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물속에 넣어 살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가기에는 너무 작고 또 물속에 다시 넣어주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물고기들은 어부들이 그저 그물에서 떼어내서 바닥에 던져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았는데 바로 이렇게 소금에 절여 온 어중간한 물고기들이 바로 옵사리온이라고 불렸던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한 가정의 한 소년이 가져왔던 도시락, 바로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그 자잘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에 그 아이가 먹는 한 끼의 도시락이 바로 오늘 빈들에서의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어서 그 보잘것없었던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적의 원리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순종도 아니요 대단한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위협이나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명도 아닙니다. 바로 이 보잘것없는 기적의 씨앗,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었던 그 평범한 음식과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그 기적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기적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어린 소년 한 명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탐내지도 않았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바로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작은 헌신 하나가 5,0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그 순종의 그릇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순종의 그릇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순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할 믿음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그 누구에게라도 이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들이 다 있습니다. 보리떡이나 물고기처럼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시락이 그저 오늘 나에게 나만의 도시락으로 남아있기만 하다면 5천 명의 군중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그저 도시락일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그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내민 손 가운데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라고, 많이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언가를 많이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꺼려함으로, 순종함으로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덧없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사그라져 버리는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찬양의 재능과 아이들에게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과 봉사하는 은사와 전도하는 은사, 섬기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달란트와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긍휼과 치유의 달란트, 지혜와 지식의 능력의 말씀까지, 이 모든 은사들은 오늘 그저 우리가 이까짓 걸로 뭘 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겨두고 움켜쥐고 그냥 뒤로 빠지고만 있으면 그저 때를 따라 소멸되고만 말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바치는 그 순종을 시작한다면 그 작은 일 하나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겨우 이런 것으로 내가 좀 더 뭘 한다고 크게 도움이나 되겠나 하는 여러분의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 지식이나 시간,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에서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엄청난 기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소년은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위축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깝다고 인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론 나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무엇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라도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도 주님이 바로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를 써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어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도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나는 결코 작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도 잊혀졌던 아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 움직일 때에 그는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물질도 능력도 내가 가진 그 작은 꿈과 소망도 다 작고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내 손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무한하게 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도시락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저 작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시장한데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그 시간이 배가 고프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그 도시락 하나가 그날 자기가 먹을 끼니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들었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그런 소중하고 아까운 자기 도시락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로 자기의 소중한 도시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년 아이가 내 손에 있는 전부와도 같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그 정성으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는 배가 고파 쓰러져도 좋으니 주님께 이것을 드려야겠다, 나는 오늘 실패해도 좋으니 망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늦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오늘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 말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앞에 놓고도 마치 5,000명분의 식사가 이미 다 넘치도록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당장 수천만 원의 전세금이 필요한데 수중에 단돈 몇만 원 혹은 5만 원짜리 하나가 생겼다고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걸로 뭐 하냐고 아마 한숨이 먼저 나오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씨앗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씨앗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할 준비가 되셨고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빈들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면 주님도 여러분을 반드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비록 거기가 어둠과 막막함만 있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원 없이 누리게 하시고도 오히려 남아서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능히 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수 있는 내게 작은 기적의 씨앗들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 남김없이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라면 뭔가 이루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그런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역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저 부러워만 하고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그렇게만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은 전혀 믿음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걸로 만족하며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그걸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하나님, 애초에 포기해버리지 않고 낭망해버리지 않고 원래 그런 거라고 낙담해버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모두 다 올려놓는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순종과 헌신과 그 결단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오직 믿음으로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 5천 명이 먹고 5만 명이 먹고 50만 명, 5천만 명,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먹고 온 세계와 열방이 먹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손길 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결핍에 만족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패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있는 승리를 침노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의 기적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야성과 도전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여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아버지께 드릴 기적의 씨앗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